BC 538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숫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되는 해고, 또 성경의 희년의 말씀처럼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해가 바로 BC 538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흥 강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세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만에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맺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신하, 아주 충직한 신하를 총독으로 세우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돌아온 수르바벨은 다 무너지고 회파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건축이 잘 진행되던 예루살렘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분란 때문에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재촉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4년 만에 성전 건축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수르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워진 이 성전을 가리켜 수르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은 절대 완공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수르바벨도 짓다가만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낙담과 낙심 가운데 수르바벨조차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하더라. 예전의 개역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는 수룹바벨 앞에 그 큰 산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가리키고 있는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주변의 정황들, 어떤 거대한 문제거리들, 삶의 고통거리들, 그래서 큰 산과 같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절대적인 이 삶의 문제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큰 산이라고 했고 성경도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저 낙심하고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풀어낼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들, 그것은 바로 큰 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혹여나 큰 산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없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어이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내 삶의 현실 앞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면, 사랑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종이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 문제 앞에 기가 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내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정말 인생에 이 풀 수 없는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 바디메오,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될 만한 그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47절 말씀을 좀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은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나사렛 누구라? 누구다? 그 앞에 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하고 들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을 스쳐서 지나가신 그 어떤 분이,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여리고를 팔깍 뒤집어 놓으니까 앞을 못 보고 그저 듣기만 했던 바디메오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전해준 말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다 그래. 그 말을 들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쩌면 우리는 많이 듣기를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모하며 간절히 원했던 바디메오의 이 믿음,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이 듣고 이 말씀에 많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꽂혀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 한 말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라고 들려주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아주 명확한 언어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전체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한 귀절에, 이 한 단어 속에 그들은 꿈을 꾸고 그들은 소망을 간직하고 그들은 아무리 깜깜하고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마치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솟아 들어오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그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이 한마디는 또 다른 단어 한마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말은 곧 메시아, 곧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일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간직했던 언어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언어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 통일 왕국의 시대를, 그 화려했던 시대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그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처럼 듣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내 삶의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저주스러운 소경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필사적인 절규. 아멘. 정말 필사적인 절규예요. 이 간절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자존심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수모와 곤란함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돼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너무나 놀라운 질문이에요. 같이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런 간절함이 있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 그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바디메오의 고백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치며 부르짖기를.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만류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크게 소리치며 그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50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적어도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반응이요. 두 번째 반응은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저 그냥 평범해요. 그게 부르시니까 겉옷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자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늘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필수적인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걸 가지고 상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낮에는 뭐 보자기나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밤에는 여러분 이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침구예요.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를 못해요. 가난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제때 못 갚으면 그 사람의 물건이나 그 뭐 어떤 것들을 담보로 내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 겉옷을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겉옷을 취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돌려줘야 돼. 밤중에 그거라도 걸치고 그거라도 덮고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법으로서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이 겉옷을 왜 바디메오는 내버리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일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 하신다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펼쳐놓고 자기의 그런 앉아있는 자리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옷처럼 그냥 단순하게 얼른 금방 걸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대기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분 둘러싸야 되기도 하고 끈을 매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정하게 그것을 가꿔야 된다면, 그러기 전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급한 나머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여러분 겉옷도 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 다른 한 가지는 겉옷까지 다시 걸쳐 입고 가기에는 겉옷이 너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으실 때에는요 정말 급박한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카이로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 예정된 시간, 우리는 예정된 시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적으로 꽂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신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처럼 여기고 놓고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죄는 그 죄의 모양조차도 따르지 말래, 만들지 말래. 자, 또 다른 한 가지,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친작은 아버지가 소경이셨어요.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분이 어디를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저를 불러요. 왜냐하면 저를 부를 만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형들을 부르면 다 도망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도 고분고분했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작은아버지 손을 꼭 잡고 옆에 팔짱을 끼고 옆에서 같이 나란히 걸으면서 웅덩이 있으면 피해가게 하고 계단에 있으면 계단이 있어요. 한 발 크게 디디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 가서 볼일도 보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분께서 태어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그 마을, 저의 고향은 몇 호 정도 살고 있어 한
100여 호 정도 살고 있었을까? 산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다 합치면. 그런데 앞을 못 보시는 그분이 그 동네를 다니시고 산에를 가시고 강을 가실 때에는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세요. 깜깜한 밤중이든지 낮이든지. 하여튼 작은아버지에게는 앞을 못 보셨으니까 이게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늘 다니시면 혼자 다니셔. 걸어서 누구네 집 다 알고 계셔. 골목길 하나하나까지도. 그러신 분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다급하지 않으면, 정말 갈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부딪히는지, 또 길가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받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같이 하십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아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비록 눈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의 귀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은혜의 믿음으로 듣고 있고, 그의 발은 예수님을 향해서 앞을 볼 수 없지만,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뛰어서 그렇게 달려나갔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문제 부딪힐 때, 여러분 장애를 만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은 4명의 친구를 불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체면도 사회적 위치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뚫고 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해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가는 내 인생의 길, 하나님 없는 내 홀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거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홍해 속에서도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고, 오늘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리고 삶에 마침내 그 문제가 큰 산이 수르바벨의 평지처럼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